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몰라도 적어도 북이스라엘 이곳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더욱이 열왕기상 16장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고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한 그 죄악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우상으로 향하게 한 것,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로보암 자신이 어떻게 북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는지를 여로보암 그 누구보다 철저히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었죠. 열왕기상 11장 26절 이하를 보면 여로보암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가 여로보암을 만나서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나눈 다음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리고 네가 북쪽 10지파의 왕이 될 것을 예언해 주죠. 그 예언대로 여로보암 북쪽 10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주인공이 된 것이 바로 여로보암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남쪽 예루살렘을 향하는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오지 않을 것을 염려해 금송아지를 세워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칭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여로보암보다 더 큰 십자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울기도 하며 부르짖기도 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여러 가지 사항들에 의해서 또한 불안함에 의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여러분의 길을 만들어 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걷는 그 길이 우리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온전히 주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죄악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는 한 왕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방 여인 이세벨을 자신의 왕비로 들여드리고 그리고 그 이세벨의 게임대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성 그 수에 바알 신전과 아세라 우상을 세웠다고 말하지요. 여기서 깨닫는 것 한 가지는 과연 내가 누구랑 함께 있는 것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서로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는 아름다운 만남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보게 하고 지쳐있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궁금케 하고 잡게 하는 그 만남의 축복들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엘리야 그 당시 북이스라엘 상황은 그 어디를 보아도 그 누구와 얘기를 해보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말할 수 있는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엘리야가 등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합니다. 그 누구도 감히 여호와께서 이 북이스라엘에서만큼은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여길 때 아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이곳에서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토록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 이 엘리야를 성경은 단순하게 디셉 사람이라고만 합니다. 우리가 성경 자세히 보면 항상 어떤 누군가를 소개할 때 그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였고 하물며 그 사람의 어머니가 누구였다는 소개가 나와 있죠. 또한 그 사람이 출신지를 소개할 때는 그 출신지가 영적으로 되게 과거에 화려한 부흥지였음을 나타내주는 지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냥 디셉 사람 엘리야. 그 어떠한 족보도 없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엘리야는 그때 당시 그 누가 보아도 내세울 만한 그 어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가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찾아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성경적으로는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봤을 때는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출신이 바로 엘리야였다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보면 나의 출신지, 나의 족보가 어떤지를 되게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딜 가도 그 사람이 어떠한 집안의 출신인지를 중요시 여기죠. 하루는 사랑하는 딸 우리 별이와 TV를 보고 있는데 족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딸에게 별에게 말했습니다. 별이야, 너의 할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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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가
5만 원권에 기록된 신사임당이란다. 그러니까 별이가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와, 우리 할머니가 신사임당이야? 와! 그러면서 5만 원권! 그래서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저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여러분, 뼈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족보, 우리 인물 중에 우리 가문에 누가 있냐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런데 엘리야는 그냥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엘리야, 이 세상에 볼 때 그 내세울 것 하나 없다고 여겼던 그 엘리야에게 자랑할 만한 건 내세울 만한 것 딱 한 가지가 있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야에게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었다는 것이지요. 엘리야에게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 나의 출신이나 나의 배경이 아니라, 나의 학벌이 아니라, 그래도 나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지금도 나의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엘리야의 믿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확신케 한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현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요, 바로 우리의 모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 이 시기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했던 것 한 가지가, 방법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또한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이 땅과 저와 여러분 삶에 속히 임하는 것입니다. 속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치유와 그 능력이 이 땅을 덮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한 후 17장 1절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엘리야 3년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선포하지요. 그리고 그대로 하늘의 문은 3년 동안 닫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엘리야가 다른 것도 아니라 비를 그치게 했을까요? 그는 그 당시 아합과 이 아합의 왕비,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요. 이세벨, 그죠?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생명의 근간이 되는 그 비를 주관하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는 믿음이 팽배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 여호와 이름으로 비를 그치게 함으로 이 생명의 근간이 되는 비, 이 생명의 주관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역시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 하나님께서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니 포기하지 못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그 십자가 안에 놓여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단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포기하지 않음이 이 시간 온라인으로 또한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드리게 하는 그 역사로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3년이 지난 후에 엘리야가 이제 18장 16절에서 아합 왕의 신하였지만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 오바다를 통해 다시금 아합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엘리야가 제안한 것이 무엇이죠? 영적 전쟁을 제안하게 되지요. 우리 18장 한번 눈으로 따라 보시겠습니까? 열왕기상 18장 우리 23절 이렇게 보면 엘리야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읍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어떻게 하져갑니까? 서로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그 재물을 태우는 신이 살아있는 찬심임을 인정할 것을 서로 말합니다. 이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먼저 바알과 아세라 이름을 부르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18장 2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기를 이른 아침부터 언제까지 했다고요? 저녁 때까지 계속했다라고 하죠. 그럼에도 응답이 없자 28절에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몸에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을 자신의 몸을 찔렀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들의 현실이자 모습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엔 그들이 아무리 잘난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우상에게 넘겨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그들을 뒤로한 채 엘리야 오늘 본문과 같이 백성들을 불러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누구도 찾지 않아 무너져버린 여호와의 제단을 지금 엘리야 홀로 수축해 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번에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길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와 같이 무너진 제단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엘리야 영성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픔을 소유한 영성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아픔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옛날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들이 그렇게 많던 그곳, 그 제단을 보면서 엘리야는 아픔을 소유했던 것이죠. 그 무너진 제단을 통해 엘리야는 아픔을 소유하고 있었다. 여러분도 엘리야 같이 아픔을 소유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예배가 있어야 되는데, 저들도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높인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그 현실에 대한 아픔을 소유한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무너진 제단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느 것보다 먼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마음의 제단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마음에 상한 자, 마음이 지금 지쳐 있는 자, 그렇게 너무 지쳐있다 못해 하나님이 부를 수 있는 그 힘조차 없는 자를 발견한다면 가서 하나님의 이로를 건네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입술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사랑의 손길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지금도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글을 전해줄 수 있는 자, 그렇게 서로의 무너진 마음의 제단들을 수축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무너져 있는 여호와의 제단들을 수축해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무너진 제단들, 나는 안 되라는 것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까? 역시 안 되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데 내 삶에 너무 멀어진 것 같아.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들 앞에서 다윗과 같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그때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지. 그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가 되어야지.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자신의 생각들을 향해 선포해가며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들을 수축해 나가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감정에 무너진 것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무너진 감정들, 그 공동체에 대해 무너진 감정도 있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것들로 아름답게 수축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18장 37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지금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 후에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 수년 동안 그 누구도 부르지 않았던 그 이름을 엘리야가 지금 홀로 모든 백성 앞에서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를 뜻합니다. 즉 엘리야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던 그 현장에서 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있다는 것,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의 능력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에 숨겨진 약속대로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깊이 묵상하며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 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걸 누가 알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이 알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엘리야 혼자 저와 여러분만 예배하고 높이고 찬송해야 될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모든 백성들이, 저와 여러 삶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굴복되어지고 그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귀한 사명이 놓여 있다는 것이지요.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에 휩싸여 있는 이 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이름들을 붙들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더욱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그 응답대로 서로의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응답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며 그 이름 부르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지요. 그 응답의 내용이 18장 38절과 3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38절, 39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지금 엘리야가 여호와 이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고백해 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땅의 많은 역사,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웠던 그 시작도 역시 선교사들의 그 피땀 흘린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는 그 현장이 우리의 예배며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부르짖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 방금 39절 보니까 백성들이 말을 하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고백하게 하신 데 있어서 행하신 일이 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하나 더 있다라고 37절에서 말하지요. 37절 보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해달라. 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켜 주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그들 스스로가 마음을 되돌이키게 해달라는 것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해달라. 원문을 보면 정확히 원문을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되돌이키시고자 그 마음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을 체험케 해달라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이켜 주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붙들고 계셔서 하나님께로 되돌이키시는 분을 알게 해달라.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되돌이키는 것을 원하는 것보다 그 먼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까지 여전히 무너져 있는 재단들로 인해서 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이켜 주신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까지 그들의 모든 마음,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이켜 주시는 그 역사,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되돌이키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삶의 마음에 무너진 재단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볼 수 없습니다. 아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아파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그 응답대로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의 사모함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길 소망합니다. 엘리야의 간구에 하늘에 물렸던 것처럼 우리의 간구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